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 찬양 들으십시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6월 15일 목요일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대원사, 임기숙 은퇴원사, 임현옥 성도, 장옥기 협동명예권사, 장옥순 명예권사, 정순자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승현 성도, 최복균 명예권사, 홍성철 협동대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들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병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력과 학대, 버림받음으로 가정을 떠나야 하는 가정 밖의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일깨워 주사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로 서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현호, 박순남 선교사가 사역하는 파푸아 뉴기니 땅을 붙잡아 주사 교회와 선교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가 같이 외치는 함성이죠. 함성입니다. 복음이죠. 같이 외칩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 있습니다. 참 수고하시는 귀한 분들, 오늘 이 모임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삶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
지식 없는 열심의 위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확 휘어잡고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반드시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배제와 차별을 양상하게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만 양산하게 됩니다. 그 본보기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행위 때문에 동생 마리아를 상대로 배제와 차별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좀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십시오. 마르다의 행위, 이 행함 때문에 마르다는 마리아를 미워합니다. 배제와 차별을 양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만큼 그만큼 자기 마음에 염려와 근심만 가득합니다. 그 이어지는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삶, 마음에 지식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은혜도 없고 나를 확 붙잡고 있는 말씀도 없으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삶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문제를 행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행위를 앞세우면 공동체 안에서도 서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게 하면서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이 행위 강조하면서
율법, 법 강조하면서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다 이방 나라로 갔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상태가 돼버렸냐?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대제사장과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렇게 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 나라로 가버렸어요. 디아스포라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스라엘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막 부딪힐 돌에 부딪혔대요. 32절에 부딪힐 돌. 이게 뭡니까 이게? 32절 끝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데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조그마한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조금만 몸을 잘못 움직이면 벽에 부딪히고 서랍에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난 부분에 종이를 대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대놔서 애들이 부딪혀도 심하게 다치지 않게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헝겊을 감싸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애들이 넘어지면 꼭 거기다가 부딪힙니다. 또 결국은 부딪혀요. 신앙생활에다가요, 신앙생활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안 부딪혀야 되는데 결국은 부딪혀버립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혀버립니다. 그게 뭐냐? 행위라는 겁니다. 행위. 뭘 잘했네, 못했네. 그래서 33절,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개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먼저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어디 말씀을 인용했냐면 이사야 8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 8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있게 될 거라. 반드시 걸려 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사야 8장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8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은혜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방 민족들을 예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겁니다. 장차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이 복음이 완성되고 난 후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거래요. 사람들이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건데,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지금 12절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반역자 누굴까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막 외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반역자다. 반역자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막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은 반역자다. 왜 반역자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행위가 없어. 너희들은 반역자야. 근데 이게 실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은 반역자다, 이런 식의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많습니다. 내가 행위한 만큼 행위하지 않은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그런데 이사야 8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반역자다 외치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8장 9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사실 이게 지금 이방 나라가 끝내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8장 전체 구조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뭔가 열심히 그 일을 진짜 감당한 그 사람들, 감당한 만큼 감당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니들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반역자야. 아니, 어떻게 너네들 선도 하나 까딱 안 하냐? 그렇게 행위가 없는 사람을 반역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8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소가 되시리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육체가 성전이 된 줄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된 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자, 방금 읽은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8장 14절을 좀 보십시다. 화면 부탁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해놓고,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두 개의 집이 생긴대요. 이제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죠. 이때 르호보암이 젊은이들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의 행위를 지혜롭게 합니까? 못합니까? 르호보암이 잘 못해요. 행위를 잘 못했다고요, 르호보암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여로보암이 왕으로서의 행위를 잘 못한다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지배. 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행위를 강조하고 만들어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아니면 행위가 없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지속되었던 남유다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어디입니까? 그래요, 남유다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은 행위가 저질이었어요, 저질. 젊은 사람들 말만 들었다고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행위가 엉터리로라고 여겨졌던 여로보암이 그딴 식으로 왕이 되면 안 되죠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 8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딪히는 돌,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할 때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제가 이 찬양을 못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에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 미워하는 게, 저희가 상한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이유 없이 저를 그렇게 이렇게 좀 무시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하는데 앞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타를 들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찬양을 하재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눈빛을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축복해 주래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좀 친한 사람이었는데 이쪽에 있는 분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쪽 보고는 당신은 사랑 이렇게 찬양해 놓고 이쪽 돌아서서는 당신은 뜰뜨름하게 찬양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그 찬양을 하고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경건회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 이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날 이 본문이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한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복음 안에 있지 않구나. 율법 안에 있구나. 내 마음이 율법 안에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위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은혜를 받고 제가 진짜로 이분을 그날 저녁 식사 제가 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분도 저한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노라고. 그날 저녁 식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줄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요, 누구를 향해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 밖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찬양 입술로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상태는 은혜이나 내가 말씀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 율법인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상태에서 감당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질 수 있으나 결국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향해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말해줄 수 있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믿음의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이 그런 축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